예,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21장의 말씀은 이제 도피성과 레인들에게 성읍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되게 좋으신 하나님, 공의가 없이 사랑만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변명해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변증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요. 공의를 모르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인권과 또 요즘 인권이 개무시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사람의 인권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가 죄를 졌어도 죄에 대한 정상 참작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게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이냐 아니면 고의적 살인이냐, 이것을 살인을 준비를 했느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분노가 너무 극치에 올라가서 그것을 살인으로 결과가 맺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형량이 많이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타렉스를, 이게 지금 얼마 전 얘기인 것 같아요. 스타렉스를 부부가 타고 갔는데 앞에 큰 차에 스타렉스가 운전하다가 완전히 박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멀쩡하고 아내는 죽었어요. 근데 아내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해산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행한 교통사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과실치사나 아니면 운전부진 이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남편이 아내 명의로 100억이라는 보험 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거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결론이 그게 고의성인지 아니 그까지는 결론을 못 봤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좀 굉장히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그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아내를 돈 100억을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면 세상의 법정에서는 그것을 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벌에 대한 면제는 있을 수가 없다. 그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누군가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줘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제가 오늘도 집에서 이제 성경 이제 점심을 먹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열왕기상을 읽는데, 아합이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도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라봇의 밭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왕기상에서 그를 죽일 때는 라봇만 죽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예후를 불러서 그에게 얘기할 때는 내가 라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을 그곳에서 이렇게 그와 똑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그 장소에서, 이세벨도 그 장소에서, 라봇이 흘렸던 그 장소에서 두개골과 손, 발 외에는 다 거기서 진토가 되었던, 하나님이 두려운 걸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이고 빼앗았느냐. 죽이고 빼앗은 그 고의성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억울한 피가 흘려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열받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힘으로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고 덮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권력의 힘으로 이것도 덮고 이것도 덮고 덮고 권력과 언론과 입법의 힘으로 다 덮었던 거 하나님이 열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열받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자기가 고의성이 없는 죄를 짓는 그 사람을 배려한 거예요. 고의성이 없는 죄.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그 뜻은 살인자들을 위해서 만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도피성이라는 단어를 이르 미클 트로 씁니다. 근데 이것은 받아들이는 성읍, 도피성의 의미와 뜻이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분배한 후에 최종 단계로서 이미 나누어준 기업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레인들의 거처와 도피성을 택했으니까 1장에서 19장까지는 12지파에게 다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요셉의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들어가서 12지파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따로 빠져가지고 그 레위 지파 성읍에 대해서는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제 내용과 그 6절까지는 왜 도피성을 준비하고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그 지역별로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도피성 설치 명령을 했고요. 그거는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 신명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또 여호수아에게 재명령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도피성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6 도피성 택정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각 지파가 자기 기업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필요한 지리적 그 요건을 조성함으로써 가나안 땅 분배를 마감하고 그 이후에 각자 기업으로 할당되어진 땅에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가 완전히 끝남으로써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약속한 것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되었느냐? 690년 만에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이 땅은 너희 후손과 그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땅이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께서 그 죄들이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미국에서 이제 있던 어떤 글을 누가 듣고서 전해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줬을 때 닿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9가지 재앙은 그 신들에게 벌을 줬어요. 근데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장자를 죽였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셔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동의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 장자를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죽인 죄의 대가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거든요. 다 던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을 죽인 대가가 장자를 죽이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건 공의나 사가 절대로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죄를 행하면 행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온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그걸 맞겠다. 너무 동의가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근데 그 명령을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가? 나라의 법이 우선인가? 근데 그 중에서 시보라와 그 상파들이 세상의 법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해서 그랬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잖아.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 제가 가기 전에 애를 다 낳아버렸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랬겠구나. 왜 장자를 그렇게 죽였을까? 왜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은 공의가 이런 데서도 나오지.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자는 그들이 왜 죽었는가? 그들이 이스라엘의 노예의 새끼라고, 노예의 자녀라고 하찮게 여기고 그게 번성하는 게 싫어가지고 다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그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는 거, 왜 진멸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왜 진멸하라고 했는가?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진노가 항상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괜히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데 은혜로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나안 그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죄악됨을 아시다 보니까 도피성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이 연약함을 아신다.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죄한 자들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이거는 멀쩡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격을 억울하게 자기가 고의성이 없이 범죄한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은 있지만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민수기 35장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한 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고 나서 민수기에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도피성은 이 요단 이쪽에 세 성읍, 요단 건너가서 세 성읍, 이렇게 6 성읍을 하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정한 건 요단 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은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살인한 자가 성경에서는 피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피 위에 가인의 피가 덮여야 그가 땅이 속함을 받아요. 근데 이 피의 보복자의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땅이 더러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좀 신명기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이것을 실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5장에 있는 말씀 그렇게 그대로 이제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한 곳을 주어서 도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라고 했는데 이곳은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도피성을 만들 때 이렇게 도로를 넓게 이렇게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이 14m쯤 이렇게 돼가지고 넓게 해서 언제든지 죄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어디 하루길에 갈 수 있는 그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고의 살인이 아닌 거는 정상 참작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3절에 14절까지도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피하여 숨어도 하나님께서 고의적인 죄가 있다면 그를 잡아다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그 인식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확실하게 서 있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5월에 독일 패배로 끝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당한 억울한 피값을 갚아주려고 그 독일 수용소에서 일했던 그 아돌프 아이히만 이 사람은 행방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돌프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 감금하고 그들을 가스실에 잡아다가 집어넣고 강제로 학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몇 년을 찾아다녔느냐? 긴 시간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1960년 5월에 아르헨티나에 몰래 숨어있던 아이만을 체포하고 1961년대에 재판에 회부한 그해 12월 15일에 유죄 판결을 내려서 1962년 5월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아돌프 아이만을 쫓아낸 17년이요. 17년 동안 지구 땅끝 어디라도 가서 찾아서 반드시 죽이겠다. 왜?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우리 신약에는 용서하겠지만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거는 칼. 왜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신약의 용서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해서 그 피해 보수자.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살인한 자에게 반드시 살인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이 땅에 네가 남을 죽이면 너도 죽을 수 있어. 그 본인이 죽었어도 그의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살인해줘야 돼요. 이게 고헬법입니다. 그래서 고헬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되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남의 손에 넘어간 친족의 기업값을 도로 찾아주는 게 고헬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게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는 다시 가게를 이어주는 제일 가까운 근족. 이게 누굽니까? 고헬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느냐? 그 보아스가 룻에게 그 가문이 끊어진 것을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집에 대를 이어줌으로 인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제 다윗 아버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는데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친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살해자를 죽일 의무가 있습니다. 고헬이라는 사람. 꼭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죽이지 마. 너가 죽이면 그 사람의 친족이 너를 죽일 수 있어.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마. 그 생명은 소중한 거야. 왜? 그 생명은 주께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는 참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갔어도 여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실수로 해 사람을 죽였어요. 막 싸우다가 이렇게 밀었는데 퍽 쓰러졌는데 이렇게 노출돼서 죽었어. 그러면은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그냥 하루길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가가지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조건 자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여서 한 곳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요. 살면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채워준다.
왜? 도망가서 아무것도 빈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의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근데 살인자가 막 쫓아와요.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 형을 죽였어? 내 동생을 그랬어? 그러고서는 쫓아와요. 내놔라. 난 얘 죽이겠다. 그래도 장로들이 아니야. 재판 후에 결과를 보고 얘기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주지 말지니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정권이 바뀔 때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 요압이 아도니아 쪽에 씁니다. 솔로몬 쪽에 쓰지 않냐고. 쓰지 않냐고. 그랬을 때 요압이 나중에 그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평화로울 때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요압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필요해요. 전쟁에 가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 안 나면 좋겠죠. 그런데 요압이 수없이 전쟁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과 많은 전쟁을 해서 다윗도 그렇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요압도 그랬고요. 그런데 요압이 그 아브넬을 속여서 죽였거든요. 네. 자기 아비새가 죽은 걸 마음에 담아뒀다가 아브넬을 만났을 때 거짓말하고 그를 죽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거를 그냥 묻고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요압이 죄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 나중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될 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솔로몬 쪽에 줄을 쓴 게 아니라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서서 그게 결국은 성전의 제단불을 붙잡고 있는데 끌어내서 죽여라. 그래서 요압이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진짜로 내가 마음에서 살인을 생각, 이 죄를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죽였느냐 아니면 정말 우발자인가, 이거는 재판을 하면서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본인이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도피성에서 잠깐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죽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한 자는 그 성읍으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사면받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나라 전체의 대사장 한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면을 받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마냥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재판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아서 아마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그거는 나중에 조사해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도피성의 비유를 보면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갈 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머리로 안다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흐르는 피로 우리를 덮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기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나 이 살인자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대제사장이 죽어야 해결이 돼요. 자기의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거기에서 재판 받기 전에 나갔다 그러면은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구원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누가 죽여도 그거는 죽인 사람의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얘기를 하면은 방주가 도피성이 됐을 수 있겠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근데 여러분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불편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때는 언제냐?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재판을 받고 죽기까지. 도피성에 피신한 자가 회중들이 이 사람은 요즘 그 고의성 살인이 아니면 형량이 그렇게 크질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보다 가해자의 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이렇게 선처해주는. 그래서 참 미국과 우리나라 법이 참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재판하는 곳에 대한 죄가 많음을 계속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재판과 좀 거리가 멀게 살아서 재판하는 쪽에 거리가 멀게 살아서 그게 좀 와닿질 않았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재판하는 곳에 죄가 많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유를 알겠구나. 아무리 죄가 많아도 판사가 그것을 딱 덮고 죄 없어 가볍게 축소시켜서 하면 그게 축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늘 법정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그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힘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그것을 밝히는 날이 오면 다 밝혀지겠죠. 그래서 재판하는 곳에 죄가 많다 그 얘기를 그래서 그랬구나 이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인자가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형을 살았거나 뭐를 했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었거나 이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법이 너는 그만큼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대가를 지불했어. 이제 가서 너희 고향을 살아도 돼. 이런 판결이 내려지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것은 지금 요단강 이쪽이냐 요단강 건너서냐 이것을 지역으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이쪽은 북쪽은 에브라임 산지 쪽이에요. 유다 산지 그 헤브론 여리고 동쪽은 여리고를 건너기 이전에 그쪽에 이제 새 성읍 요단을 건너서 북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새 성읍 이렇게 선정된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 서편은 납달리 지파의 성읍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 성읍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택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가나안 전역에 걸쳐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언제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살인한 사람들이 죄를 졌지만은 정상 참작을 해서 나는 정말 실수였는데 살인자로 완전히 몰려서 죽는 것을 하나님 면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정상 참작이 있지만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가야 돼요. 가야지만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공정한 그 자기 죄에 합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죽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과 정상 참작이 있다는 것은 참 제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외국 목사님의 간증 중에 이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일생 동안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랐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장애가 있어도 복음을 꼭 전해야 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그 장애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정말로 믿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정말 믿고 자기가 구걸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 어려웠던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그 구걸한 것을 나눠주는 그 삶을 굉장히 귀하게 그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채워줬다는 그런 내용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보다 뭔가 부족하고 우리가 뭐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무시 먼저 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모자라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구약의 인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서 죄에 취약한 것은 누구든지 살인할 수 있는 거죠. 길 가다가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도피성의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인들을 일방적으로 몰아쳐가지고 너는 내 말 안 들었어. 너는 모두 지옥에 뗄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자비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